어떻게 굶진 않는지 그런 걱정들을 늘 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찾아가면 할머니가 이제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뭘 먹고 사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만져보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대놓고 만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만지시면서 뼈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또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 이후에는 할머니의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달라졌고 가서 뵈도 말씀하시는 게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규준아, 배만 너무 나오는 것도 못 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빼짝 말랐다가 이제 결혼 이후에는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이제 배가 많이 나오니까 할머니가 이제 또 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잘 먹으라고 해서 잘 먹고 살았는데 왜 또 이제 살쪘다고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할머니가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배만 너무 많이 나오면 미련해 보이고 건강에 안 좋아. 운동해야 돼. 그래서 요즘 할머니 뵈러 가면 늘 운동하는지, 그 다음 또 제 배를 이렇게 만져보시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제 배가 그렇게 티는 안 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배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이제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까이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출산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고 합니다. 가장 많이 놀리시는 분은 박수범 목사님이 가장 많이 놀리십니다. 예.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제 제 걱정거리는 이제 살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찌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찔까봐에 대한 걱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 배 나온 사람들을 주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인격이 있는 사람, 인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좋게 돌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굶기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또 헬스에 등록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다이어트 산업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즘은 뱃살이 나오고 또 몸이 비대해진 사람을 향해서 인격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 보인다고 표현하고 또 살을 빼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할까요? 여러분, 왜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대해지고 살이 찐다는 것이 결코 건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살이 찌는 것이 건강함의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무조건 살이 찐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것과 좀 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을 교회로 접근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교회가 무조건 비대해지고 교회가 무조건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결코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비록 크기는 작고 30명도 모이지 않는 개척교회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건강한 교회, 바로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 교회의 임무, 교회가 포기치 않고 나아가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를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돕는 것. 자, 그런데 봉사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먼저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를 갑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자마자 너 군인 됐으니까 이제 총 쏴 하면서 총을 바로 줄까요? 바로 주지 않습니다. 군대를 갔다고 해서 바로 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먼저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군복을 받고, 그 다음에 택배에 내가 입고 왔던 옷을 벗어서 또 신발을 함께 택배에 담아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고 그 이후에 훈련소에서 제식 훈련을 하고 또 군가를 배우고 체력 단련 훈련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사격 훈련하고 화생방 훈련하고 또 수류탄 투척 훈련 등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다고 해서 바로 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군대에 와서 바로 총을 주지 않는 이유는 총을 맡길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먼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총을 맡길 수 있는 정도까지 먼저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격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새로 나온 성도가 왔습니다. 그 성도를 향해서 형제님 키가 정말 크시네요. 주차 안내하기에 딱 알맞습니다. 우리 주차하러 갑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자 성도님이 처음 온다고 해서 성도님 손이 정말 크시네요. 설거지하기에 딱 알맞습니다. 우리 설거지하러 갑시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님 오늘 교회 처음 와서 처음 봤는데 안경 쓴 모습이 딱 교사네요. 우리 비전사역팀으로 갑시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새가족이 교회 등록하면 5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더 훈련을 받을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봉사일을 선택할지 이제 그 길에 대해서 함께 안내를 해줍니다.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봉사가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부터,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부터 세워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온전케 하는 일의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다라고 했을 때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자,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장시키다, 준비시키다, 훈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렇게도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려놓다. 그리고 의학적인 용어로는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성도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서 어긋났던 것에서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것이고, 죄로 인해 어긋나고 세상의 가치관에 잘못 담겨져 있던 세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입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봉사의 뜻은 무엇이냐? 봉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읽습니다. 원어의 가장 가까운 뜻은 식탁 시중 드는 자. 어디에서 시중을 든다고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바쳐서 남을 섬기는 봉사일을 하도록 돕는 것, 자기의 인격을 낮춰서 남을 세우도록 돕는 것, 나를 낮춰서, 나의 인격을 낮춰서 남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봉사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예배에 많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식당에 내려가서 온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만나사역팀이 있습니다. 불편 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주차를 돕는 주차 안내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헌금위원이 있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사역팀이 있고 방송팀이 있고 또 차량 운행팀, 그 외에도 다양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봉사의 자리를 무엇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봉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돈을 받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봉사하고 있습니까? 왜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왜 나의 인격을 바쳐서 남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두 번째 사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 바로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빨간 글씨만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까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 그러나 봉사일을 통하여서 두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남북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교회들을 더욱 온전히 세우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 또한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교회라고 하는 우리 대집단을 세우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 되게끔 돕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곧 주님의 무엇이라고요? 성전입니다.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옆 사람이 더욱더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분에 대해서 또 오늘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사를 또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그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또 다른 본문들을 보시면 성령이 선물로 주신다,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주느냐? 종합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봉사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은사를 주시는 것, 이거는 동일한 은사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그 사람에게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시고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럼 어떤 직분들을 주시느냐? 동일한 직분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 말씀, 어떠한 직분들을 허락하시느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러분, 한 가지의 봉사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실 때는 한 가지만, 동일한 직분만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의 직분만으로 교회의 몸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직분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악기로 따지면 누군가에게는 드럼을 잘 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건반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기타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그런 악기를 선물로 주시고, 또 작지만 또 허접해 보이지만 그래도 캐스터네츠라고 하는 그런 또 악기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이 악기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 맞게, 분량에 맞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왜 트라이앵글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건반이에요? 라고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선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축구 경기를 보셨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축구 붐이 일어났습니다. 자, 왜 그러냐? 지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이후에 한국 축구가 다시 인기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차례 평가전을 봤을 때 경기장들이 다 꽉 찰 정도의 수많은 관중들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축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축구를 볼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가 감독이잖아요. 야, 너 어디 패스해야지, 너 뭐 해야지 막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분 계실까요? 남자분들이랑 한다면 거기 더 플러스해서 막 욕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참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축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축구 경기장 안에서 나의 포지션,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포지션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포지션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죠. 자, 목회자로서 내가 만약에 저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역할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축구 경기장 안에서 어떤 역할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목회자, 사역자는 피지컬 코치이자 팀 닥터이다. 자,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력 강화 훈련을 시키고 체력 유지 및 컨디션을 조절시키고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회복 훈련을 시키고 또 부상자를 향해서 재활 치료를 하고 응급 의료 지원을 하는 것. 여러분 그 경기장 안에서 필드 안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곧 세상 속에 나아가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과 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회자는 그 경기의 감독이 아니라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피지컬 코치이자 팀 닥터. 그 선수들이 더욱더 온전하게 뛸 수 있도록 저는 옆에서 서포트를 하면서 또 그들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하고 더욱더 강한 체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함께 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의 포지션이고 제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 맞는 은사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 예배도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맞는 그 은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해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깨달음을 얻고 청년들과 모임을 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몇 명의 친구들에게 이 깨달은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피지컬 코치이자 팀 닥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한 명의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들은 감독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감독은 하나님이 맞고 정말 사역자들은 이렇게 피지컬 코치이자 팀 닥터가 맞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그 청년이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그 경기장 안에서 어떤 포지션일까요?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포지션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도 제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내 건 내가 찾았으니까 네 건 네가 기도하면서 찾아.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걸맞는 옷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 주위에 또 사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믿음의 동력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 안에서 또 함께 도움을 받아서 나의 포지션을, 나의 봉사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또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들은 각각 따로 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 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 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서 온 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 몸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팀, 너희 팀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팀입니다. 한 팀 안에서 이 한 팀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직분대로 은사대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 우리 팀끼리 따로 놀고 너희 팀끼리 따로 놀라는 것이 절대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따로 놀기 시작하면 여러분 팔이 잘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따로 놀기 시작하면 다리가 잘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강조되고 있습니까? 함께. 교회는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따로 노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다른 팀이야 라고 여기면서 따로 놀게끔, 따로 당을 지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 마음에 말씀 안에서 다시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것은 뭐와 같냐 하면 결국은 내 몸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내 지체를 향해서 욕을 하는 행위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체를 향한 연약함을 봤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심을 먹습니다. 교회에서 점심밥을 열심히 준비한 만나사역팀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서 뭐 이렇게 반찬을 먹으면서 오늘 너무 싱겁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은 야 싱겁지 야 진짜 싱겁지 않냐, 지난주에 짰는데 싱겁지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는 게 여러분 올바른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싱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부족함을 채우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조용히 간장과 소금을 사다 놓는 거예요. 간장과 소금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에 맞는 필요한 조미료들이 있으면 권사님, 내가 혹시 좀 우리 집 거 장을 보면서 함께 사고 싶은데 필요한 거 뭐 있어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것은 정말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함께 그 필요를 채워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체 안내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봉사들은 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지만 주체 안내팀은 밖에 나가서 봉사를 합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 3층에서 주차 또 안내를 돕는 또 우리 안내위원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뜨거운 여름, 이 날씨 속에서도 더우니까 쉬어야지라고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나가서 또 그 철판 위에서 똑같이 주차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차 안내하다 보면 뜨거운 날씨 때문에 인상이 찌푸려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교회는 참 독특해요. 또 그 모습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주차하는데 누구누구가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을 봤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인상을 피고 웃고 계셔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인상 찌푸리는 모습을 봤어요. 더워서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까? 시원한 음료수를 한번 사드려 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노력들에 대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여름에 길 가다 보면 젊은이들이 다 손에 뭘 들고 다녀요? 손 선풍기를 들고 다녀요. 정말 저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예전엔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서 보고 다녔다고 한다면 이번 여름에는 다 미니 선풍기를 들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10,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선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오늘따라 만약에 싱어들의 목소리가 걸걸하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계란 한 판을 선물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정도까지도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내가 저 위치에서 봉사는 안 하지만 저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민하세요. 내가 부족함이 보이는 그 팀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서포트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교회의 사명은 하나 된 성도들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바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한 방향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남북교회에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을 건강하게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변만 보더라도 순복음교회와 또 다른 교회들이 각각 다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 교회별로 교회에 맞는 또 사명들이 각각 또 주어져 있습니다. 남북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 안에 함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교회의 비전과 그 목표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의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혹시 남북교회 사명선언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읽었다고 해주세요. 자, 사무총회를 보시거나 또 교회 사역 매뉴얼을 보시거나 또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사명선언서가 있습니다. 남북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남북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미 다 수없이 매일매일 읽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마지막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북교회 사명선언 시작.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며 안으로는 셀을 통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밖으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앞으로는 리더들을 세우며 훈련하기 위해 존재한다. 자, 맨 마지막 뭐라고 써 있어요? 존재한다. 이것들을 위해 존재한다.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존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봉사와 전도를 하고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양육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남북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사명선언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북교회 사명선언서를 기억하시면서 그래, 내가 저 방향에 맞추면서 기도하고 또 내가 틀어졌던 방향이 있으면 다시 여기에 맞추면서 나아가야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직분을 주셨지만 우리는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에 대한 비전 안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남북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어떻게 마지막 비유로 정의하고 싶냐면 교회는 오케스트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진 함께 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악기를 지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죠?
저 사진만 보더라도 수많은 악기들이, 다양한 악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함께 또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오케스트라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함 속에 하나를 이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휘자의 지휘를 맞추는 것입니다. 강약 조절과 또 빠르기와 솔로를 정하고 이뤄가는 것은 지휘자가 정해줄 몫입니다. 이 공연에 있어서, 이 오케스트라 공연에 있어서 총 감독 및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감독이신 하나님은 누구를 지휘자로 세우셨냐면 각 교회 담임 목사들을 지휘자로 세우셨습니다. 남북교회라고 하는 이 오케스트라 안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휘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지휘 아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솔로, 여기 다 같이 이렇게 요청할 때에 우리는 그 지휘에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의 지휘를 맞춰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내 노래가 최고야, 내 악기가 최고야 라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공연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비싼 티켓 값을 내고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족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돌아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총 감독이신 감독자의 모습을 보더라도 저 사람들 잘라야 돼 라고 하나님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지휘자의 지휘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내 악기를 갖고 자꾸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악기를 들고 다른 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는 나 개인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것.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남북교회를 세우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몸을 세워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하게 하여 남북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뤄가는 것. 이 거룩한 사역의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북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남북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